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게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나간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들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화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예배와 찬양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소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의 감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 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한 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당시에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하시기 전날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1년 중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거의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으셨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란 헬라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메시아란 뜻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장차 보내실 구원자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 위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헬라나 로마와 같은 나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침략과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상적이고 강력한 왕을 보내셔서 적들로부터 구원해내어서 부강한 유대 왕국을 다시 만들어내실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해서 과거의 다윗 왕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나타나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항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자들이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윗 왕 시대의 영화로운 나라를 재현해 줄 정치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적인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정복하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힘 있는 자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귀신도 쫓아내시니까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런 왕이시라는 이런 기대를 그들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100점짜리 대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지만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혹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상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일반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예고와 함께 바로 사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자 비로소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에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니요, 고난을 당한다니요. 22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격앙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면 그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로 마음을 약하게 잡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자신이 보낼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자신에 대한 것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구약과 신약이라 했는데 그 약이 약속이거든요. 구약은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죄인들의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얼마나 잘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약 450군데 정도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표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미리 여러 면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표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행사 전부 다 그렇지만은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잡혀 죽은 양이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양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하는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를 그 다음 9절 8절에 보면은 잘 설명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도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도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는 그런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같은 상황에 있어도 듣고 싶은 것만 기억남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유대인 선생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온몸의 율법이 체화가 되어 있는 사람, 습관이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들이 말이죠, 성경을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 승리하는 왕만 보았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은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너무나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22편 15절 이하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찔림을 받았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런 절박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양은 어리석은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로마의 압제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왕이 아니라 죄사함과 치유와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이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그곳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패미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힘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어나야 할 일,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결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구약 역사 속에서 면면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재현할 그런 위대한 왕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했죠. 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들이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왜 신바빌로니아의 유다가 멸망했을까요? 왜 헬라 제국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도 잘 믿는 사람, 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나타낼 줄 모르는 그들의 허물과 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한 군중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의 허물을 돌아봐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잘못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귀한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근원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근원 위에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집을 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서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마다 그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만 배로 갚으시며 일평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때에도 한결같이 아버지여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종철 집사님, 정경희 권사님 신방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저 가정에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주 세금산 교회에서 잘 적응해서 훌륭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다연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강덕 안수집사님, 유성이 군생활 건강하게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유성이 내일 군대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 받을 때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일일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